지난 주일에는 다윗의 유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셔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그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 무엇이고 또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 이렇게 쫙 둘러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은 한 30년, 어떤 분은 한 50년, 제가 장담컨대 90년 후에는 여기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 우리가 예언이라고 보다는 이제 그런 걸 갖다가 난 예언한다라고 하면서 여기 90년 후에 여기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예언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예언이죠. 그러나 이제 또 어떨 때는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들이 마치 그 점을 보듯이 점치는 이제 그런 것처럼 예언을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언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언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진행되느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것을 예측해서 말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거는 어떻게 진행되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내년에는 경제가 안 좋을 거다. 뭐 그 예언적으로 이렇게도 말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 것 갖다가 하나의 이제 영어로는 앞으로 될 어떤 상황을 예측해서 하는 그 프리딕션이라는 말도 써요. 그런가 하면은 의미는 비슷하지만은 같은 이제 그 의미 똑같은 뜻은 아니에요. 프로페시라고 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성경에 말하는 예언자. 근데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뭘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 거를 예측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을 부르셔서 앞으로 어떤 일을 이제 하시겠다. 과거의 그 일들을 보고 또 현재 진행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예언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을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 구분을 어떻게 했는가 보면은 처음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가리켜서 토라라, 율법서라, 또 혹은 모세 오경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핵심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과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그 언약의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언약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화를 주시겠다. 특별히 신명기 같은 게 강하게 그걸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약속의 책이라고 그러죠.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약속했고, 또 신약은 그 오신 메시아와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책. 그래서 성경은 약속의 책.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약, 구약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토라, 그것은 율법서라고 하는데 그 율법서도 결국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그 약속이 어떻게 그 백성들 속에서, 그들의 삶 속에서 성취가 되고 또 그 약속이 어떻게 지켜져 나가는가, 그거를 보여주는 게 이제 여호수아서, 또 사무엘,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등 이런 것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그 백성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켰는가, 그래서 그 약속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것은 그 속에 그런 과정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는 역사서라고 이제 분류를 하지만은 히브리 성경에서는 그걸 예언서라고 분류를 해요. 그 예언이라고 할 때는 앞으로 되어질 일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게 예언서예요. 그래서 그 예언서 속에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에 성취하는 그 백성들의 삶의 모습, 그걸 적어놓은 게 바로 이제 말하면 예언서 중에 여호수아서 한 예를 들면은 모세가 이제 죽은 후에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이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어떻게 정복하고 그거를 차지하는가, 그걸 보여준 게 이제 여호수아서예요. 그리고 모세를 가리켜서 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을까? 여러분, 신명기 마지막 장이 34장인데 그 모세오경의 마지막 장식은 모세의 죽음으로 장식을 해요. 근데 모세의 죽음을 기록하면서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나를 한 단어로 딱 표현한 게 뭐냐면은 10절인데 거기 보면은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면은 선지자라는 그 역할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그 백성에게 전하는 자였어요. 모세의 역할은 때문에 그 하나님께 받았던 시내 산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들, 그걸 다 율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걸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 시내 산 언약, 그러한 것들을 모세가 백성에게 전해줬어요. 근데 그 전함을 받은 백성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여호수아서,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사, 이렇게 이제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예언서라고 구분하고 있지만은 그 속에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잘 성취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사 속에서 그런 그 말씀을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을 갖다가 선지자라고 하기도 하고 예언자라고도 해요. 혹은 하나님의 종, 혹은 그 대언자, 뭐 그렇게 하는데 파스칼은 그 팡세에서 그들의 역할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 예를 들면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서 유다를 이제 멸망을 시키고 그 백성들을 잡아가래요. 그럴 때 이 사람들이 뭐를 제일로 우려했는가 하면은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다윗 왕국의 그 영원성, 뭐 다윗 왕국이 이게 무너지는 것에 대한 그걸 굉장히 우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왕권이 유대 민족에게서 박탈되는 것에 대한 백성들이 두려워했. 그걸 그렇게 믿어본 그 백성들을 결집시킬 수 있는 다윗 왕국이 다 해체돼 버리는 것에 대한 그 우려 때문에 그들이 잡혀가는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 그것이 잠시 동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복귀해서 그 나라를 회복시킬 거다, 그런 예언들을 그 전에 이미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그 예언자의 역할은 바로 백성들이 불안에 떨고 있고 어떤 걱정이 있을 때에 그 말씀을 전하면서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게 해주는 거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거기는 가짜도 있고 그러죠. 실제는 어려운데 이제 괜찮다고 얘기하는 그러한 선지자들도 이제 가짜, 이제 거짓 선지자들도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이 선지자들은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역사 속에서 예언자들의 그 희망을 불러넣어줬던 그런 역할처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그 탄생을 알리는 희망적인 그 예언의 성취, 이거는 당시 절망 속에 있었던 백성들의 상황과 아주 대조를 일으키고 있어요. 오늘 이 읽었던 말씀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그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했던 이야기들, 또 마리아가 가브리엘의 그 말을 듣고 보였던 반응, 이걸 통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받아야 될 건가? 또 이걸 통해서 성경은 또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무엇을 지금 전하려고 하는가? 그 들을 수 있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기를 먼저 바랍니다. 그러면 이사야 같은 경우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예요. 그리고 이 이사야는 선지자들 모든 선지자의 대표자라고도 할 수 있는 이사야인데 그가 나와서 말씀을 전할 때는 아주 병들어 영적으로 병들어 시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희망이 담긴 치유의 복된 소식을 전했던 거예요. 마치 시들어가는 꽃에 활기에서 다시 이 고개 숙인 꽃이 다시 힘을 얻어서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메시지를 이사야가 전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사야서 41장을 보면은 8절에 이렇게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종,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있는가 보면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렇게 붙지 않아요. 나의 종. 또 곡동 나가가지고서 나의 택한 야곱. 또 그 다음에는 또 한층 더 높아져.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얼마나 관심이 많은가. 제가 지난번에 설교 속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시선이 떠나지 않고 머물다 보니까 그 백성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고 지금 영적으로 꽃이 시들듯이 시들어가는 병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은 아직도 내가 귀히 여기고 내 가장 귀한 나의 모든 것을 팔아서 나의 보석으로 보물 1호로 삼은 쇠굴라기 때문에 나의 시선을 너한테 떠날 수가 없다. 이사야를 통해서 뭘 말해주냐면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자꾸만 전하는 거예요. 치유의 메시지. 그러면서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지 아니하면은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회복의 메시지. 그렇기 때문에 애들 뭐냐면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으로.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대로 돌아오기를 기다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사랑의 메시지를 자꾸만 전합니다. 돌아오라고. 근데 그런 메시지를 듣고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린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사야 시대에 유명한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이름은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럴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그 기도의 응답의 메시지를 전해주는데 그것은 단순히 히스기야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면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붙잡으면 나의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해 주리라. 너는 내 것이다. 그 메시지를 이사야를 통해서 전하는데 그게 뭐냐면 내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건 치유보다도 훨씬 더 앞서가는 거예요. 너 이제 너의 생명을 내가 15년을 연장시켜 주겠다. 그냥 낫게 해 주겠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바로 그게 뭐냐면 예언이었어요.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뭐냐?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언들을 보면은 그 속에 들어가서 보면은 그 속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그걸 가르쳐서 뭐 하냐 하면은 자기의 가장 귀한 걸 팔아서 자기의 소유로 삼은 걸 갖다가 우리말로는 인내라고 했는데 그걸 히브리 말로는 뭐라 그래서 헤세드라는 거예요.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 했을 때 그냥 단순히 나의 소유물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나의 보물이로, 가장 귀한 나의 보물이로 세굴라라요. 그렇기 때문에 너가 나를 부르짖고 나를 찾으면은 내가 너를 치유해주고 너를 내가 낫게 해주겠다. 그래서 히스기야 한 사람을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서 생명을 15년 연장시켜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는 어떤 선지자였냐면은 희망을 주고 치유의 희망의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메시지를 전했던 거예요. 이 시대에도 참으로 암울해요. 우리 한국 사회가 어찌 될 건가? 내년에는 어찌 될 건가? 여러분, 우리가 많은 염려들도 하고 걱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뭘 해야 되느냐?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님 나를 살려주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이 나라를 구해주시고 나의 가정을, 나의 직장을, 나의 생명을 주께서 도와주소서 하고 주를 붙잡는 거예요. 그것이 사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이 구약시대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사야의 이야기는 과거 히스기야 시대 때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고, 이거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어려움들, 정말 히스기야와 같이 희망이 없는 그런 삶 속에 있는 사람에게 내일이라고는 미래를 연결시키고 내일의 희망을 볼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는 통로야.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죠.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때라는 거죠. 그냥 앞으로 여기 있는 사람은 100년 후에 다 죽습니다, 내가 장담컨대 예언하건대, 이런 예언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뭐냐? 그 예언 속에 치유의 메시지를 전했고 구원의 메시지를 전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언이 없이는 뭐가 이루어지지 않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취될 수가 없어요. 미리서 하나님은 그 사랑을 선포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미리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다 선포한 게 예언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는 바로 그거의 성취가 나오고, 지난 시간에는 다윗이나 솔로몬은 결국은 그 하나님의 말씀하고 있는 다윗 왕국의 영원성을 이룰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유언을 통해서, 다윗의 죽음을 통해서 다윗이라고 하는 왕국은 끝이 나요. 솔로몬도 어떤 게 뭐 좀 될까 했는데, 솔로몬은 그걸 이어가기도 전에 그 자기 형 아도니아 정적을 그냥 죽이는 그야말로 비극적인 일을부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의 그런 예언적인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그 후에 나오는 왕들을 통해서는 메시아 왕국이라는 것이 이룰 수가 없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와야 되냐? 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됨의 그 당위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든 밑에서 올라가든 출발점이 어디든지 마지막 종착역은 어디가 되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약속의 실체가, 구약에서 말하는 약속의 실체, 신약에서 말하는 약속의 실체가 곧 누구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우리의 믿음의 종착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언의 종착역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높은 고지예요. 선지자들은 그 산으로 말하면 봉우리적인 걸, 성경의 역사는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이들이 막 올라가서 산 봉우리에 서는 것 같아. 그런데 이들이 또 범죄해요. 하나님 은혜를 까먹어요. 그러면 이게 밑에 계곡으로 떨어져요. 그러다 이들이 회개하면 다시 또 올라가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다가 또 어느 정도 가면 또 은혜를 까먹고 또 범죄해요. 그럼 떨어져요. 그럼 그들이 또 다시 회개해요. 그럼 또 올라가요. 그 위에 있는 봉우리들만 보면은 뭐를 못 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려고는 가장 중요한 그 핵심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려요. 여러분 꼭 끝나면 내려가시다가 게시판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가계도가 쭉 나와 있어요. 그걸 보시면은요, 어디서 출발하든 간에 그거는 결국 만나는 지점은 어디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만나요. 오늘 이 말씀 속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요셉을 가리켜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누가는 그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은 마리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거꾸로 올라가요.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아담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그게 이제 밑에 가서 보시면 핑크색의 라인은 바로 마리아로 올라가는 그런 것이고, 또 요셉으로 말하면은 그것은 마태의 복음의 1장 1절부터 나오는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은 쭉 그런 파란색의 그게요. 그 마리아로부터 시작하든 또 아브람으로부터 어디로부터 시작하든 만나는 가장 끝 지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은 그는 아무것도 안 돼요.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거기다 다른 걸 넣어요. 다른 사람을 넣고.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종착역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의 정류장처럼 와가지고서 그 마지막에는 예를 들어서 뭐 이만희가 들어간다든가 누가 그런 자기가 오실 자기가 뭐 보혜사다 뭐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종착역이 우리의 믿음의 꼬린 지점이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게 바로 예언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전한 그 메시지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마리아를 통해서 누가 나온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 여러분 한번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봅시다. 보면은 이제 28절을 봅시다. 28절 뭐라고 합니까?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서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또 뭐라고 하냐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 은혜란 말이 두 번 나와요.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면 뭐를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말을 많이 쓰잖아요.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쓴 단어 중 하나가 은혜예요. 은혜 받아.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은혜를 받은 자여라는 이야기는 어떤 한순간의 은혜가 그에게 임한 게 아니고 마리아에게는 은혜가 이전부터 그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은혜가 지금도 계속해서 받고 있는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근데 이 은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지만 은혜를 지금 계속 받고 있다고 하는 현재 진행형적인 표현이 은혜를 받은 자요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한번 옆에 사람에게 은혜 받으세요 그래서 한번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그런데 이제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좀 주셔야 돼. 은혜 받으라면 내가 은혜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은혜를 받으세요 했는데 은혜를 주지도 않고 은혜 받으라고 하면 되겠어요? 내가 무슨 은혜를 주려고 합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은혜를 받은 자여 하면서 또 뭐라고 하느냐면요, 은혜를 입었느니라 또 하잖아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 31절을 보세요.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은혜. 이게 은혜가 될까요? 전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결혼도 안 하는 그 마리아에게 너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입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뭐냐? 너가 아들을 낳게 될 거야. 여러분 그 은혜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하고요 너무나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를 너무 그냥 값싼 걸로 막, 뭐 내가 어디 이제 뭐 잘 됐다, 내가 그래서 뭔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
또 뭐 어떻게 보면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번에 뭐 결혼하게 하나님 은혜로, 뭐 또 우리 아들이 왜 취직하게 됐다, 뭐 어디 뭐 잘 됐다, 뭐 그거는 은혜라고 생각하는, 물론 그것도 은혜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요, 그 은혜를 너무 값싼 것으로 그냥 쫙 떠들여 버리는 거예요. 은혜는요,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게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반대. 여기 보면은 내가 원치 않는 일이에요. 내가 기대하지 않은 일이에요. 어찌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질 수 있냐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 이게 어찌 은혜가 돼요? 이거는 화지, 저주지. 이건 그때 난 돌 맞아 죽어요. 그런데 가브리엘은 뭐라고 얘기해요? 와가지고서 은혜를 입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은혜 받으세요 하는데 은혜 정말 받고 싶어요? 그런 은혜? 보세요. 근데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어요. 근데 그 나의 나된 것이 뭐 잘 되고, 바울이 뭐 그야말로 무슨 뭐 로마 제국에 무슨 뭐 어느 뭐 총독이 됐다든가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처럼 예수 믿고 철저하게 망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나의 나된 거, 그게 은혜라고 했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요, 쉽게 얘기하면 망하는 것도 은혜예요. 병들어 죽게 된 것도 은혜예요. 히스기야가요, 죽을 병에 걸린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러니까 뭐 했냐면, 이가 하나님께서 부르짖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의 생명 15년 연장시켰어요. 우리의 생각하고는, 우리의 기대하고는 너무나도 거리가,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게 바로 마리아의 얘기예요. 자, 34절을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나 이런 거 안 받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는 안 받고 싶지요. 이런 거 은혜를 받는다면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한번 부모로서 자기 딸이 있는데 어느 날 결혼도 않고 뭐 했는데 애를 배워가지고 딱 왔다 그러면은, 야, 그래가지고 엄마 나 은혜 받았어. 그러면 그게 말이 되겠냐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장면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하고는 너무나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너무 값싸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이 은혜일까? 나한테 무슨 좋은 일, 뭔가 잘 되는 일만 은혜라고 생각하면은 그건 큰 오산이에요. 그리고 내가 뭐 아프다든가 내 사업이 망했다, 혹은 뭐가 잘못됐다든가, 그런 거는 어떤 사람은 내가 저주받아서 그런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는 그렇지 않아요. 히스기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바벨론의 그 침공도 큰 그림으로 보면은요, 하나님 은혜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돌아가 하나님에 매달리고 하나님을 찾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여러분들, 정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정말 아시고 그걸 붙잡기를 바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이제 하시기 전에 사람들은 그 메시아라고 불렀는데, 메시아를 일반적으로 부를 때는 뭐라고 불렀냐면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다윗의 자손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그 왕권에 대한, 그러니까 다윗 왕의 그 다스렸던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가 그를 통해서 나타날 때 메시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메시아가 와야 할 이유를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근데 백성들의 반응은 뭐였냐? 백성들의 반응은 요한복음 1장 11절,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으나,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었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종으로 난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난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을 때 그것이 뭐냐? 무엇보다 가장 큰 은혜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라는 것은 구약적인 의미로 뭐냐? 말씀이죠. 세굴라, 하나님의 보물 1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헤세드, 그 진주 막 자기의 모든 걸 팔아서 자기 것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바로 누구냐? 그의 이름을 믿고 그를 영접하는 자예요. 그들에게 무슨 은혜를 베푸시느냐?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냐면 고통도 주시고, 때로는 내가 원치 않은 정말 힘든 과정을 거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집니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버리시나이까?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그렇게까지 했잖아요. 내가 버림을 당치 아니하면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버림을 당치 아니하셨으면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었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그런 고통 속에서 뭐를 말하냐면은 다 이루었다고 하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 어디냐?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요, 예언의 모든 구약 성경의 예언들과 그 하나님의 그 종들이 전했던 말씀이 어디서 성취돼요? 십자가에서 다 성취가 돼요. 거기서 완전히 다 이루었다. 알파 오메가로서 그걸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속에 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은 오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그 예언 속에, 그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자. 그랬을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했냐면, 첫 번째, 어찌 이런 일이 나한테 있으리요?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나 그가 천사 가브리엘의 말씀을 듣고, 무슨 말이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을 때 마리아의 반응, 마지막 절이에요. 38절 읽어볼까요? 뭐라 합니까? 내가 이르되 주여,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무엇대로 이루어져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마리아는 망해요. 말씀대로라는 게 뭡니까? 예언이죠. 그가 아들을 낳게 된다. 그 시대에 그렇게 하면 그건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 마리아는 주의 종이오니,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져. 이게 뭡니까? 철저한 순종이었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은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면은 뭐 할 수 있냐? 이런 고백을 했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 마리아는 뭐가 돼? 은혜의 통로가 됐어요.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됐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믿음이 주여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통로가 돼요. 그걸 통해서 마리아는 정말 순종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예언의 말씀에 대한 성취는 내 삶 속에 통해서 오늘도 내일도 계속 반복되고 나타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